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43강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다룹니다. 이곳에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략이 바르게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다루는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은 4개의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단락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3단락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의 대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 교회이고, 이곳에 교회가 들어오기까지 모든 주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곳은 죄의 문제가 종결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바다, 죄로 물든 세상인 바다가 없고, 거룩한 성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들어간 새 세상이고,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이 치유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결 선언을 하셨는데, 과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이렇게 하셨고, 구원 여정과 관련해서는 이루었도다고 이렇게 종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첫째 단락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온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단락은 이러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교회를 이중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석처럼 빛이 났습니다. 성의 모습을 12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그런 후 금 갈대자로 성을 측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12,000 스타디온의 성, 144규빗의 성곽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끝으로 다시 한번 성과 성곽, 성문, 성의 길, 이런 것들이 보석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천국에 들어오고 거룩한 자들이 된 이유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단락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단락은 이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곳인데, 이 의미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들이고 또 동시에 장소로서도 거룩한 곳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둠과 죄악인 밤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성문이 항상 열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3가지의 심각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속된 것으로 표현된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하는 자인 직접적인 우상 숭배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자인 이단이었습니다. 이 3가지 죄와 죄인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셋째 단락은 천국 도성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인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은 이러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했던 강물은 생명수 강으로 나타났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하고 12달마다 열리는 열매에서 숫자 12하고 열매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옛 세상에서의 모든 죄와 환난, 슬픔이 새 세상에서 깨끗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죄와 저주가 없는 이곳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면서 교제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도들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경배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특히 1, 3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단 하나의 보좌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인 구원 여정을 완성하신 이후 한 하나님으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넷째 단락은 회복된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의 대략이었습니다. 이번 43강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부분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다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요한계시록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또 전반적인 구조는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이번 강에서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루려고 그러면은 먼저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을 먼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19절에 나오고 있는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과 관련해서 대개 신학자들은 본 것을 과거의 일로, 지금 있는 일을 현재의 일, 또 장차 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pat모섬에 있던 요한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 그것을 과거의 일, 이것으로 보고, 또 계시록 2,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보낸 서신, 이것을 현재의 일로, 또 계시록 4장 이후를 미래의 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그 아닌 이유는 첫째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일하고 장차 될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앞에 있던 과거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일, 이것은 단어가 일어났던 일,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하는 단어 에게네토라고 하는 이것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어났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본 것이라고 하는 에이데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로는 내가 본 것과 이 과라고 하는 카이가 나옵니다. 카이는 통상 그리고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카이가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으로 사용이 되면은, 즉 다시 말하면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급론을 설명하면서 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는 카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용법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이죠. 즉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로 연결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절에서 지금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7별의 비밀과 7금촛대입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들이고 촛대는 교회입니다. 즉 목회자들과 교회 간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19절에 내가 본 것하고 20절에 내가 본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해석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본 것, 이것을 다 증언했는데 그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목회자들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 자, 이것인데 이것을 다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것입니다. 지금 전체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지금 있는 일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당연히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그때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있는 일은 당시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계시록 2, 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으로 올라가서 그때 보았던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2, 3장에 지금 있는 일은 주로 이 선교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포함이 되죠. 이 선교 시대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 새 땅을 미래의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차 일어날 일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까지, 자,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일까요? 이 부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에서도 보면은 선교 시대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조화롭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실의 경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24장로들이 자신들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받기를 원하셨던 은혜의 구원의 그 경배였습니다. 이어진 계시록 5장에서는 계시록 4장의 이러한 경배의 모습,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즉 이러한 구원받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 것, 그것이 중심이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를 기뻐하면서 경배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 7인을 떼는 모습에서는 14번째 인을 통해서 4마리 말을 등장시켜서는 선교시대 이 세상이 현재 어떤 재앙을 받는지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5, 6번째 인까지 해서 마지막 심판까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다 떼면 재림 심판을 포함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에서 큰 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7 나팔하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의미하는 7 대접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7이 이루어지기 위한 장차 일어날 일의 중심 내용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7 나팔 재앙, 큰 환란 기간에 해당하는 이 7 나팔 재앙하고 또 이어진 7 대접 재앙,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재림 심판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삽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인 14만 4천, 교회인 14만 4천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드린다는 그 내용도 있었고, 재림 직전에 힘센 천사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1260일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3일 반의 큰 환란 기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죽은 자같이 되지만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내용으로 소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환란 기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종국에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고 불신 세상은 심판을 받고 교회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대접 심판 이후에 큰 음녀인 바벨론 성, 즉 사탄의 세상 제국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지 그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장면이 언급되었고, 계시록 20장에서는 복음이 꽃피는 선교시대인 천년하고 천년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되었던 큰 환란 기간과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심판에 마귀와 짐승,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흰 보좌 심판이 언급되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행위록으로 심판을 받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에서도 선교시대의 일이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고, 계시록 4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들은 재림 전후의 일, 그러니까 큰 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일들을 7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이 7 안에는 흰 보좌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 부분, 이것은 들어가지 않냐고, 왜 안 들어가냐고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7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은, 예전에 이스라엘 절기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7번째 달, 7번째 달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스도의 재림이었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 흰 보좌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로서 새하늘 새 땅에서의 의미였습니다. 이 모두는 7번째 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은, 실상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것이 짧은 기간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막, 본막, 종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로 8절까지가 서막, 서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장 9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본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2장 6절로 21절까지가 종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본막입니다. 이 본막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9절로 20절까지 이 서론에서는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교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막의 본론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하고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이 본론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사건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내용상으로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둘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왜 계시록 2, 3장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계시록 4장 이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내적인 이유, 내적인 의도성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있는 일을 통해서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타나고 있는 7교회에 쓴 서신을 보게 되면은 에르가라고 하는 교회의 행위들, 그 행위를 보고 칭찬 들을 행위들에는 상이 있을 것이고 책망을 들을 행위들에는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승리하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듯이
그 지체인 교회도 당연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7 교회에 쓴 서신을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는 항상 이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항상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겼다가 뒤에 집니다. 또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졌었는데 뒤에는 이겼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부분은 이기고 있는데 또 나머지 다른 부분은 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칭찬이, 못하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항상 이기길 소원하는 주님의 소원, 그 소원을 담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 바로 그것이 계시록 2, 3장에 숨겨져 있는 의도성의 측면입니다. 이어서 장차 일어날 일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이곳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교회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지금도 고난이 있고 또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겠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으로부터 20장까지에서는 교회는 항상 이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단 한 군데서도 교회가 심판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흰 보좌 심판에서는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도들도 행위 심판을 받죠. 그런데 성도들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크게 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현재 교회들에게는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의 교회, 어느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당연히 성경은 기록된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볼 것도 있죠. 기독교사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지녀왔거나 끼쳤던 영향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내용상의 의미를 한번 고려해 볼 때, 특히나 마지막 신앙 세대, 그러니까 큰 환란 직전의 세대를 특히 고려한 측면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좀 돌려서 표현을 하면은 거의 80% 정도는 이 마지막 세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한 것이고, 그 이전 세대는 한 20%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겁니다. 이 속사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단에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이나 또는 불건전한 이들이 사사롭게 악용을 하고 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등을 포함해서 정경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주의 해석법, 미래주의 해석법, 역사주의 해석법, 상징주의 해석법, 절충주의 해석법 등
자, 이런 것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법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그 내용이 요한이 살던 당시의 상황과만 관련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미래주의 해석법은 이레네우스 등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뒤에는 다른 말로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도 불리게 된 그런 해석법입니다. 역사주의 해석법은 13세기에 등장을 했는데 서양의 역사하고 요한계시록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교황이라든지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상징주의 해석법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어떤 초시간, 시간을 뛰어넘은 초시간적인 영적 진리와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교회에 관심을 둡니다. 이는 무천년설과 관련이 깊습니다. 절충주의 해석법은 앞의 것들에 나타나는 장점들, 그것만을 모아서는 절충한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해석법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고 또 정확한 의미하고 의도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와서는 서로 지금까지도 계속 대립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주장들을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니까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서로 타협하면서 또 견제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지금의 이러한 혼란이 지속될까요? 각자 알아서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믿으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혼란을 잘 아시면서도 침묵을 해오신 것은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히 알거나 또 준비해야 할 세대가 아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없어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일례로 해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계시록 2, 3장의 내용들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서 등등 더 상세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종말과 관련해서도 다니엘서를 포함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후서 이런 곳에 잘 나와 있고 말세 신앙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계시록 2,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마치 앞선 신약 성경 그 내용 중에서도 성화와 관련된 신앙을 썸머리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특히 큰 환란 직전의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때가 가까워 오면은 정확한 의미의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되고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흐릿한 안개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강의해오고 있는 제 주장하는 것은
복음적 무천년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종말론과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과 책들을 봐왔지만 그 한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알아야 할 때가 되면은 바르게 알고 준비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전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울 서신들처럼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처럼 서두에 분명하게 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형식을 빌려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를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을 일부에서는 가톨릭처럼 요한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둘을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뜻,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라고 한다면은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계 끝날의 일, 그러니까 종말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묵시적인 성격을 취하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만 보면 묵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요한계시록의 구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시록 2, 3장에 나타나는 현재 있는 일 등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계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특징은 예배 시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 3절 첫 부분에서는 계시록의 제목이 나오고 있고 또 전달 과정, 계시의 목적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 4절 이하의 내용을 예배 형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배 인도자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읽고 나면은 이어서 예배 참석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다시 예배 인도자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하면은 예배 참석자들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본론의 대다수는 예배 인도자가 읽고 또 마지막 종막이 나오는 계시록 22장 6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패턴이 다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에 사용된 정황도 보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에는 서신으로서 또 예언으로서 또 계시로서 또 예배의 형식으로서 이렇게 사용되도록 복합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의 서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서막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서막 부분은 크게 세 단락으로 그렇게 구성됩니다. 1, 3절에서는 계시의 목적인 제목하고 전달 과정 등이 포함돼서 나타납니다. 특히 1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나타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교회까지 전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 6절에서는 인사말과 영광송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7, 8절에서는 서신의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서막하고 종막, 이것이 신학 용어로는 평행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막에서 말한 것의 결론이 그대로 종막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종막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목적 부분이 나타나는 1, 3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서막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책 제목은 주로 인간 기록자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내용의 핵심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이 책의 원저자가 누구인지를 서두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목적격 소유격 용법, 이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또는 주격 소유격 용법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모든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또 그 이후에 봉인을 여심으로 해서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는 재림으로
교회의 구원과 세상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됩니다. 예, 또 반면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가 됩니다. 따라서 둘 모두가 타당합니다. 예, 이렇게 원저자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의 종들인 교회들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달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다시 요한에게 줍니다. 요한이 기록해서는 교회에게 전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전달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기록해서 교회에게 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1, 3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시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1절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려는 것인데 2절에서 요한이 속히 일어날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이 3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단순히 알게 하려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우니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의 이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종말,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부분은 장차 일어날 일들인 사건들에 대한 기술입니다. 대부분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지켜야 할 말씀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2, 3장하고 16장 15절 또 22장 10절로 14절, 예, 요 부분입니다. 예, 16장 15절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계시록 16장은 대접재앙인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 15절에서 삽입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자기 옷, 이것은 성도들이 입는 흰옷인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옷이라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7장 14절과 함께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흰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합니다. 여기서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들이 행한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16장 15절에서는 성도들이 행한 옳은 행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정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셔서는 성결한 성화로 이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체로 온전케 하신 이후에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는 사탄의 백성들처럼 악에게 넘어져서는 죄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당연히 깨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인데 이 일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도 보면은 잘못된 것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상 지켜야 할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뒤에 다루게 될 계시록 2,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 한번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읽어주는 자가 있었다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배 중에 예배 인도자가 읽고 나머지 예배 참석자들이 듣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이들이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상급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8, 9강을 다루면서 상급론을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1, 3절에서는 계시의 목적이 언급이 됩니다. 외적인 목적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 1, 3절에서는 그것은 계시록 2, 3장에 지금 있는 일과 4장 이하에 장차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목적은 기록된 것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과 4장 이하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재림을 사모하라. 즉 소망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인사말과 영광송이 나오고 있는 4,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로 5a절에서는 인사말이 나오고 있고 5b절로부터 6절까지는 영광송이 언급됩니다. 이 인사말 부분은 서신서 형식을 취해서는 발신자 요한, 수신자인 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는 5a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사야 55장 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4절에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앞에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충성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는 거죠. 또 이것이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사야 55장의 이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인사말 중에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의 이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어째서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냐 그러니까 부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가장 먼저 부활체가 되신 분,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여기서는 부활체로 나기 전의 상태를 죽은 자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시록 6장 5번째 인, 거기서 보면은 5번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러면서 빨리 세상을 좀 심판해 주실 것을 소원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거기서와 동일합니다. 거기서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성도들인데 영혼이라는 표현과 함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천상에서 예수님께 빨리 재림 심판해 줄 것을 소원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였습니다. 다음 셋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고 있는 땅의 임금들, 이 표현은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처럼
교회는 특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결합을 해서 지상교회를 나타냅니다. 땅의 임금들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는 이들이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의 임금들인 이 땅의 왕들, 지상교회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땅의 임금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어진 5b에서 6절 부분은 영광송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좀 특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대상으로 해서 찬양을 하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보통은 이제 삼위 하나님 전체나 혹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예수님을 대상으로만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4강 천년을 다루면서 제사장과 왕노릇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뜻이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인데, 이는 복음을 전파해서는 불신자들로 회개케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섬김이 최고의 섬김으로서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것, 나라와 제사장, 이것들은 출애굽기서 19장 6절에 나오고 있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인유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것은 교재를 참조 바라겠습니다. 다 동일한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4절로 6절까지의 인사말과 영광송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신의 중심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7,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견디며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각도에서 복합적인 계시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주제를 꼽자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꼽자고 그러면은 외적으로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는 당연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견디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서신의 중심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이곳에서는 교회가 이기고 행하면서 소망하는 재림의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구원사의 중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지금 그것으로 해서 이 서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본막의 서론 부분이 나타나는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본막의 서론이 나오고 있는 이곳에서는 본막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계시록 2, 3장에 교회에 지금 있는 일하고 계시록 4장 이하에 장차 일어날 일들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한에게 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3개의 소단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9절로 12절입니다. 이곳에서는 요한이 환상을 받게 된 배경하고 또 요한이 본 것을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절로 16절 부분입니다. 이곳에서는 밤무섬의 요한 앞에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17절로 20절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11절에 언급한 예수님의 명령, 이것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본막의 서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상을 받게 된 배경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 9절로 12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먼저 수신자들인 교회에게
자신도 교회의 한 형제라고 하는 그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에 하나의 정관사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라고 하는 하나의 정관사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세 단어가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는 특징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항상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소망 가운데서 항상 인내하며 참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 단어를 가지고 하나인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왜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왜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했기 때문에 유배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patmos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풀려나는 때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네르바가 등극하자 석방되어서는 에베소로 귀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6년에서 98년경이죠. 이어서 10절에서 보면은 요한은 한 주간의 첫날 주일날에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강조하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7 교회에 써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아시아 주변에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7 교회 말고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 교회 주변에는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 또 드로아 교회 등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7 교회가 언급된 것은 지난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맞추려는 의도이고, 실상은 이 7은 생략하고 읽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이 7 교회가 선택되었는가 하는 이 의문에는 램지의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들 도시들이 내부 순환 도로로 이렇게 연결된 우편 배달 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전달에 매우 용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이 12절을 통해서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돌이키자 7 금촛대가 보입니다. 이 촛대는 1장 20절에서 교회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7 등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촛대하고 등불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실은 이제 촛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등대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촛대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등대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실상은 맞습니다. 등대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등불. 이 람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등, 횃불, 이렇게 쓰이는데, 이 단어는 등대 위에
불을 나타내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원은 람프라고 하는 빛을 내다라고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촛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이제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심지가 있으면은 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상태가 등대죠. 촛대입니다. 그럼 이 등대 위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을 밝히면은 이게 피게 되죠. 이것이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촛대 위에 빛을 내는 등불이 성령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진리로 밝히는 분이 성령인 것이 됩니다. 당연히 성령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7교회마다 전부 예수님께서는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9절로 12절 환상을 받게 된 배경하고 예수님의 명령, 자, 이것이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곳 13절로 16절에서는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언급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얼굴과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밤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완전한 승리자, 또 통치자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상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특징들의 일부는 이제 뒤에 계시록 2, 3장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언급됩니다. 그 각각은 그때 별도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교재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막 서론의 마지막 소단락인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곳 17절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반복입니다. 이 17절로 20절의 중심은 19절입니다. 이 19절인데 이는 앞선 11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복한 곳입니다.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을 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1장 11절을 지금 19절에서는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죠. 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과거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댈 정도로 그렇게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자요, 또 심판주의 모습으로 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요한은 지금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거룩한 신적 존재의 현현, 자신의 앞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에게 지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로이죠. 그러한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까지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라는 호칭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상에서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막 부분인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표현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언급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서론부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이 본막의 결론부가 나오고 있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종막이 나타나고 있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것이 또 예수님께로 확장되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렇게 서론부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로 확장되어진 이 표현이 또 종막부에서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로 확장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이러한 표현들이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성경의 결론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또 끝내면서 성경의 결론부에 와서 창세로부터의 구원 이야기의 시작과 끝의 전체 주관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시작과 끝의 시행자는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종막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생각하고 있으라는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의 표현이 지금 요한계시록 서막과 종막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됩니다.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해서 열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잠그기도 하는 기능이 있죠. 자, 이것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열쇠로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아서 살리시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문을 그대로 열어두시겠다 하는 그 말이 됩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왜 열려 있냐고 그러면은, 이미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존재로 이 땅에 있죠. 그러다 보니 사망과 음부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는 열어둔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열쇠로 이 사망과 음부의 문을 닫아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죠. 지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썼냐고 그러니까 19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앞서 1장 7, 8절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재림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20절에서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은 교회 목회자들이고 촛대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들과 관련된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막의 서론부를 살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에게 주일날 승리자시오 또 심판주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는 목회자와 교회와 관련되어서 펼쳐질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을 하면서 이기는 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분량면에서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은 바로 계시록 2, 3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기는 자를 주제로 해서 한 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막 부분하고 본막의 서론부가 같이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록 1장 전체를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핀 요한계시록 1장은 종막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22장 6절 이하와 함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